오늘 제목에 어린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물론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 우리에게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어린아이가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나를 빼앗을 자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대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잖아요. 근데 이 택하신 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 없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나는 그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는 큰 용사라고 내 스스로는 절대로 큰 용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큰 용사의 축복을 주신 거죠.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왔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었고 또 노예였잖아요.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보셨죠. 할머니고 나이가 어리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을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그래서 이 축복이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또 끊을 수 없는 이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뭘 이루셨죠? 네, 예수님의 구원, 그 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 가지 뿌리 뭐가 있죠? 첫 번째 뿌리가 네, 사단, 그리고 죄, 지옥. 이 세 가지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거를 십자가에서 이거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축복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어린이 전도 운동만 말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에게 영원한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구나. 근데 그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의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학교 오늘 마가복음 말씀이었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다 쏟으셨을까? 어릴 때부터 이 문제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릴 때부터 찾아오시는 거구나. 어릴 때부터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고 답을 알고 자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찾아오셨구나. 저도 말씀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나도 내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또 이제 집에서도 생활하는 나의 모습들 또 학교에서도 생활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뭐 지금 이렇게 막 선생님들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 모습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이해 안 되는 내 모습들 많고 또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모습들도 있고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또 부모님 그리고 우리 집 배경, 우리 집 환경, 우리 집 왜 이렇지?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찾아오셔서 진짜 원인과 답을 알게 하시면서 왜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제가 그때 그렇게 화가 많고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이 문제가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또 이해하게 하시고 내 아이의 과정 환경 우리 집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원인과 답을 알게 하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전에는 저는 부모님 원망 미워하는 마음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돈에 노예될 수밖에 없었구나. 또 술에 노예될 수밖에 없었구나. 또 그래서 그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구나. 왜 대적의 영을 받았고 거기에서 평생을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 집이 왜 이런지 이해가 되더라고. 이거 다 사단이 속이는 거구나. 누구 탓이 아니고 속이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누구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나도 부모님도 나의 배경도 환경도 원인을 답을 이해하면서 진짜 자유하도록 이게 자유죠. 참 자유하는 삶을 주시려고 어린이 전도 운동을 그때도 변함없이 하셨구나.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린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세상의 화라고 했죠. 세상의 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문제 그리고 살인 문제 그리고 돈 문제 술 문제 뭐 엄청 많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결국엔 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뿔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뿔이 아까 말했던 이 사단으로부터 왔던
또 죄로부터 왔던,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왔던 이 세 가지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어릴 때는 잘 티가 안 나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성인이 되고 또 힘이 세지고 뭔가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내 힘을 이렇게 딱 주장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내 안에 뿌리 내려 있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청소년만 돼도 그리고 지금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다 어린 시절에 이 문제 속에서 왜 우리 집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답을 모르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문제, 또 가문 문제, 이거 말씀하시면서 저는 하나님 떠난 가정과 하나님 떠난 가문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생겨난 상처, 그리고 그런 영적인 유산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다 내려와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저희 아빠가 이제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뭐 그렇게 시킨 건 아닌데,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네, 저에게도 이런 것들이 엄마의 가문에서 아빠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님 없는 가정과 하나님 없는 가문에서 생겨났던 이 어쩔 수 없는 상처와 유산이 나에게 있구나. 근데 이걸 어린아이들한테 빨리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동안 계속 그 아이들은 그 속에서 속절없이 당하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이 시작이 시작이 세 가지 뿌리. 근데 이 문제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모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했는데, 저는 이게 오늘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인 해방을 주셨구나. 원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이렇게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그 법으로 나를 참 자유케 하시고 참 해방하게 하신, 그것이 나의 신분이고 그것이 나의 권세고 그 끊을 수 없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먼저 날마다 누리라고 하셨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명,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이걸로 좀 한 주간을 계속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셨고,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어둠 속에 당연한 저주와 당연한 재앙과 당연한 어둠 속에 있어야 했던 나를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그 어두운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외로운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신 거잖아요. 친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
원인과 답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오늘 성경 학교를 통해서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이죠. 왜 우리가 봄 성경 학교를 해야 하냐?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특징도 우리 오늘 나왔는데 계산이 없죠.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동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른들의 말이라도 그 계산하지 않고 동기 없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 없이 또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 어린아이의 같은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이미 예비하셨구나.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 동기 없고 의심 없는 이 믿음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받고 믿을, 그리고 사랑할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세상의 문제, 이 어린이 문제, 또 이 시대의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답을 알고 이 원인과 답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선 적으로 하는 게 나를 전도해라. 저도 이게 이번 한 주간 저의 실천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사항으로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가 꼭 뭐 이렇게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내가 먼저 나를 전도하는 시작이 되어서 내가 먼저 이 문제와 이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어둠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또 나의 문제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증인으로 배우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참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남겨두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남겨두신 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그들에게 이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모든 대학부가 함께 응답받는 또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